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주일이 없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좌절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매 주일 기다리면서 예배를 흠모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한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환호하지 않고 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반지 세공사가 이제 아름다운 반지를 잘 만들었는데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글귀를 뭐라고 써넣어야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명하기로 유명했던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정말로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하는 나라를 구한 것과 같은 감명에 사로잡혀도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고, 요새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이 또한 지나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길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길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터널일 줄 알았는데, 조금만 버티면 터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얼마나 더 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구세주, 그들이 기대하던 구세주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장 어둡던 그때 주님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막연히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만을 위한 무언가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목숨 걸고 외치던 선지자들의 소리를 애써 외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백신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뛰어난 정치 리더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힘든 상황을 주셨는데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 교회당마다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단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뿐입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배중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72면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 진역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장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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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홍시를 많이 드시는 분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오늘 제 목소리가 청아하지 못하고 탁성이죠. 제가 1년에 한 5번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꿈을 꾸는데 밤새 애쓰다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럴 때 위대한 원군은 가까이서 오는 것입니다. 배종훈 목사님께서 오늘 대신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에버그린 선교교회와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교회에게는 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기는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유용합니다. 특히 밤에는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너무 값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흐르는 전기가 끊어지는 현상을
정전이라고도 하고요, 단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전과 단전은 다릅니다. 정전은 오던 전기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단전은 전기의 공급이 중단됨, 또 그렇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과 단전은 다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긴 것이 아니고 멈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생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온 아람 군대는 단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전이요, 성 밖의 아람 군대는 단전이라면, 성 밖에 어귀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은 정전도 아니고 단전도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시고 나중에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요 4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몇 사람인가? 4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 있었냐? 성문 어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죽기를 기다리랴. 그리고 4절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성 안에 굶주림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여기 있어도 죽는다.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해도 죽는다. 이 죽음을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상태가 여러분 그림 그려지십니까? 어두운 밤입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 뭐예요? 진퇴양난이죠.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모습이죠. 사면 초가. 앞에는 성문이 닫혀 있고 뒤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고, 설상가상으로는 성 안에는 굶주림이 기금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 하서 6장 28절과 29절에 가보면 그 비참한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29절의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굶주림이 극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4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도 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도 이 모습이기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해도 됩니다. 그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여기 4명의 중풍 나병 환자와 비슷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버리기는 것은 쉽고 절망을 선택하는 거 더 쉽고 기쁨을 선택하는 거 쉽죠. 그러나 더 고통을 선택하는 건 더 쉬운 상황.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성 안에는 정전이요, 성 밖에 있는 아량군에는 단전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력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희망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전력이 흐르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과 생각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과 생각이 다르다. 지금 이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3절 끝부분에 죽기를 기다리랴. 뭐예요?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자. 항복하자. 아랑군대에게. 그래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자.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함축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죽기를 기다리랴. 이 말 속에서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다른 통로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한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신앙에 앞서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환자입니다. 지금도 이 나병은 거의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입니다. 환자는 간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 있는 4명의 환자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왕과 제사장과 군대 장관보다 지금 이 4사람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아, 중요한 것은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 아세요? 하나님은 성 안에 있는 엘리사를 사용하시면 되지. 이 당시 왕인 여호사밧 왕을 사용하시면 되지. 아니면 하늘에 창을 내리신 이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했던 군대 장관을 사용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은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환자인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목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을 아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송명의 시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에 CCM 그 복음 가수들이 와서 많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송명의 시인이 썼던 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저도 은혜 받고 같이 참석했던 많은 학생들도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아니나. 여러분 나병 환자하고 한번 접목시켜 보세요. 어찌 일이 똑같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재물도 없죠. 지식도 없죠. 환자이기 때문에 건강도 없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더 하나 있었죠? 먹을 것도 없죠. 송명의 시인이 고백했던 요 없는 것,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없는 것 어찌 일이 똑같으냐 말이네요. 송명의 시인이 고백하지요.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못 본 것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 공평하구나. 쓰임받는 나 공평하구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정전이지 나는 정전이 아니지 공평하구나.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랴. 뭔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는 능력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절망스럽더라도 은혜가 흐르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과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다시 3절을 보면 끝부분에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면서 찾은 방법이 4절에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 군대입니다. 이 4명의 대화들을 보면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항복이라는 단어입니다. 4번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신랄 같은 희망, 항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고한 희망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죽음에 초점을 맞지 않고 항복이라는 작은 희망에 초점을 맞추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절망을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설득할 것인지. 여러분, 이들은 닫힌 성문 안에 있는 성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태어난 장소이고 이들의 생활의 전부인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맞아요. 성 안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들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가 성문 어귀라고 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 있죠. 맞아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던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기가 아주 익숙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요? 아람 군대 쪽에. 항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3장에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함축해서 요약해서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라가 하시고 모세는 저는요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하시길래 야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가지시고 뭔 일을 합니까? 뱀을 만들어 버립니다. 기적을 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나이 든 사람이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모세에게 초점을 두었는데 아주 모세에게선 작은 희망인 쓸모없는 지팡이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큰 것도 사용하시지만 아주 작은 희망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것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친 것이 많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딕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은 항상 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접목시키면 살아있는 한 희망은 항상 있다. 이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에 몇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울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세 번째는 나약함이고요. 네 번째는 혼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무의미하다. 닉 부이치치가 했던 어린 시절의 이 5가지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 아닙니까? 나병 환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동기부여를 하게 하죠. 심지어는 결혼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 환자와 똑같잖아요. 충분히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한 소망은 항상 있다.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는 한 죽기를 기다리랴. 희망은 항상 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중매 결혼을 해서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집을 간 집은 증손, 유교풍이 아주 강한 집이었습니다. 제사를 1년에 몇 번을 지내고 장손인 남편을 보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곳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시부모님에게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에 가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거절할 줄 알았던 시부모님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나와서 남편을 격려해서 벽돌 공장 이거 저것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본인은 권사가 됐습니다. 사업도 성장해서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일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과 죽음의 기록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산딸과 추석 명절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이 여인에게 임신 중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산모가 임신 중독에 걸리면 산모냐 아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
이 산모는 아이를 낳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순산보다는 어려움의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교차로에서 이 여인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지 살아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쌍둥이였습니다. 동생은 태어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 순산의 시간에 그 전에 임신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장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삶과 죽음의 그 절망의 고통의 교차로에서 작은 신락 같은 희망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확고한 희망이 되어져서 이렇게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희망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죽기를 기다리랴 죽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작은 희망을 찾습니다. 이들은 성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떠나버린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아람 진영을 향하여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처럼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아주 작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하려고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과 같은 희망이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들은 죽기를 기다리랴. 맞아요. 믿음이 있어요. 신랑 같은 희망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멈췄다면 이 이후에 사건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일어나 걸어갈 때였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지금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고 해요. 아람 진영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걸어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서 희망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가? 제가 주석을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걸어갈 때 이 걸음 소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말과 병거의 소리로 큰 확성기과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에 앉아서 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한 사람이 이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병거와 말소리가 되게 하셨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예요. 뭐예요? 일어서는 것이 기독교예요. 유교는 엎드리고죠. 저는 알아요. 제가 유교풍에 가장 심한 집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제사 지낼 때 다 엎드리더라. 알아요. 여러분, 불교는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서는 종교, 입상의 종교 아닙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높은 뜻 승우교회를 섬기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그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 하루는 교회 밖을 지나는데 그 탈북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자기에게 마음이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박스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줄 알았대요. 근데 모두가 다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거는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결국 박스 공장이 완성되고 그 안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 일을 겪고서 하신 말씀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렵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을 시작하셨는가? 이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 걸어갈 때였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명 서로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상생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I'm okay, you're okay, all okay.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좋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기쁨을 누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죽기를 기다리라. 강한 믿음이 아주 작은 희망이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이 모험이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처한 현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말과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던가 살펴보았더니 강한 믿음이 아주 작은 찔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거고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했던 이 모험 정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에버그리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2021년 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감과 감동이 넘치는 귀한 말씀 주신 배종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큰 어르신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관상학을 공부하시던 분인데 저도 관상학을 좀 공부했지만은 배종훈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될 상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심으로 앞으로 총회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찬송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엔 불가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을 투여할 시간이 다가오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예전에 그 시절로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사오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넘치고 정말로 성탄의 은총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배중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는 방송팀과 교육자들을 대접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 50번 문제집과 필사가보 성경 나왔고요. 다음 주일은 금년도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니까 다 나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연말 재직회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성탄 예배를 재직회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재직회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30 수요 찬양 예배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광고 주보를 보시면서 참조하시고요. 김상규 집사님과 김선휘
최선희 권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권사님 지금 키모테라피 12번 남았는데 이 키모테라피 부작용으로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삭발을 하셨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나일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영원한 시절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 성탄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